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묻혀버렸어요. 세례 요한 생각하면 물로 세례 주는 사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주었던 선지자, 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묻혀버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덜어내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요,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만 받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못해도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지옥이 임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오늘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오늘 정말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태신앙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 의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또는 율법으로나 또는 할례로 구원을 얻을 수는 이제 없다. 이제 오직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에 부합한 열매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예전에 배웠잖아요. 구원 얻은 사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대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구원에 대한 확신, 과신하지 마라. 너 구원 못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가 존귀한 존재고 네가 구원을 얻어서 복된 존재라고 여기느냐? 너희의 구원은 한 번 주어진 이상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여기느냐?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조심해라.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셨는데 하물며 너희 접붙임 받은 가지 이방인들 버리지 않겠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조심해라. 너희의 확신이 도리어 절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새긴 할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세례 요한은 구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가진다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죄를 씻음 받고 회개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저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저주를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거예요. 입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의 창조물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이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저주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이다. 여러분 한번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첫 해에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면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름주고 가꾸어서 기다려 주십니다. 둘째 해도 잘 안 되면 셋째 해, 이렇게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시대다.
도끼가 이제 휘둘러질 것이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찍혀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재난과 재앙을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3층 공사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너무 무더워서 인부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건설회사에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중단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재앙과 재난의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칭찬받을 그런 삶이 있는가? 그날이 올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여겼지만 거침없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했었습니다.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믿음에 부합한 열매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가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나누어 주라 너희의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소망하고 그것을 강구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세와 높은 자리를 가난하고 어렵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할 줄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자세히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굳이 절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데모하고 야유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외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고 우상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어떻게 우리는 구원할까? 애쓰며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걸 나누어 주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떨쳐버리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한번 오세요라고 초청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사람 얘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들이 믿는 신, 특별히 어떤 그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은 자기 구원이 제일 중요하대요. 자기 의를 쌓아 올려야 구원에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가가 없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뭔가 이렇게 나누어 줘도 자기의 어떤 의를 세우는 것이 결국은 그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믿는 신보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신이 더 크신 분이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은 공로를 쌓아야지 구원을 얻는데 당신의 신들은 나누어 주어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당신의 신들이 더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사들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뭐로 얘기합니까? 나누어 주라 그래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나눔은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선교센터를 주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럼 어디에 써야 됩니까? 나누어 주는 데 써야 합니다. 선교하는 데 써야 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하고, 사람 기르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물질의 공급은 땅으로부터 오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아주 햇빛이 잘 이렇게 듭니다. 일조량이 참 커요.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을 해가지고 이 전기를 어떻게 좀 생산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장로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으로 사역하죠. 물론 우리가 벌어서 좋은 어떤 사업을 해서 정당하게 그것이 수익이 되어서 선교를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계단 더 성숙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인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알며 우리 주님을 더욱 붙잡고 있구나.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환경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사람 붙잡는 게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우리는 수익 사업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 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됩시다. 참 여러분 행복했고요.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한 한 6년의 어떤 그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어떤 당에서 기쁜 일들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예요.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필요한 선교사 먹이고 길러서 사역하게 만들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목회자 공부시키고 먹이고 그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도 가난하 굶는 일이 없고, 성도들의 늘 따뜻한 돌봄과 나눔으로 인해서 마음이 훈훈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들의 삶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다. 성도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데 교회가 세속적으로 살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앞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했던 이 지금까지의 이유가 나눠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더욱 이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더 나누어 주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족도 많고 또 그 아이들도 많습니다. 더 살펴고 더 찾아서 우리 교회의 곳간이 바닥이 나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 하십시오. 교회의 헌금은 사놓으면 곰팡이가 펴서 결국은 다 썩어집니다.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재정이 부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통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참 어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삶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거 나누어 주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내가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11조 많이 하고 건축원금 많이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정직하게 일해라. 부과된 세금 그 이상 받지도 말고 다 규정대로 규칙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속이지 않으시면 돼요. 게으르지 않으시면 돼요. 내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회개에 부합한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리에게
공의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죠.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한 짓을 합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이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세리들을 향해서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좀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좀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서라. 여러분, 그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서십시오.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온갖 나쁜 짓 해서 뭔가 보기 좋으면 되겠습니까? 세리 중에서 삭개오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재산 중에 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대배나 갚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의 걸 빼앗아서 그만큼 부자가 되었으면 회개한다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도둑질을 하면 4배를 갚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그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정당한 어떤 대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네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갚아라. 네가 지금 속이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그대로, 네가 가질 수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회개에 부합한 삶이라는 것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래요. 굉장히 높은 어떤 경지나 또는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자리를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으면 좀 나누어 주고 네가 해야 될 일 정직하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14절에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군인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참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영역을 다 얘기하고 있죠. 모든 무리들, 세리는 이제 돈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군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주어진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고발해서 그 사람의 것을 다 취하는 그런 어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나 어떤 경찰들이나 이 나라를 위하여 그 일하는 것에 비해서 참 급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군인이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사명감에 충실하고 너희들은 너희 급료에 족한 줄로 여겨라.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개에 부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사십니까? 상식적으로 살지 않다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요거도 먹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 너희 속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너희도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경종입니다. 예전에 어느 장립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건설을 하셨는 분인데요, 건설을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부들에게 이제 월급을 제때 주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건설 현장에 있는 인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정말 절박한 분들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려우니까 못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 와서 헌금은 여전히 많이 하고 더 하고, 또 심지어 건축헌금까지 작정을 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내게 재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재물을 거기서 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헌금보다 임금보다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헌금 못 내도 돼요. 임금부터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빌린 것부터 갚으세요.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부합한 삶이란 말이죠. 빌려준 사람은 어디 많아서 빌려줬겠습니까? 그 사람도 어려워요. 헌금은 하시는데 어찌 빌려주신 거는 갚지를 않습니까? 빌리신 거는 갚지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실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아세요? 교회 와서 어떠한 통곡도 없고 정말 많은 기도를 못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원망 들을 만한 일 없도록 하십시오. 헌금보다 먼저 빌린 거 갚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저 사람은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줄 몰라. 교회를 위해서는 막 자기 목숨까지 바쳐. 그런데 정말 직장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진짜 엉망이야.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아우,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구나 라고 생각이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듣게 된 원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로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절대로 살지 마시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 마라.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도끼가 여러분의 발치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불에 던져질
질 뿐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에 대하여 갈망하며 정말 저 천국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며 천국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